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22면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 이제 한 장씩 읽으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또 이 말씀을 암송하는 또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여기 주보에는 다니엘로 나왔는데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말씀 또 48장인데 48절 다 외우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 한 20절 정도 우리가 이 시간에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몇 절이죠? 23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우리 또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또 도전받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나와서 우리 말씀 암송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에스겔 말씀 암송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30세에 대적과 초자승에 내가 그발과 함께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7장 6절.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중에 수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한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생명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12장 28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거두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6장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치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21장 2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을지라. 그대로 되지 못하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27장 4절. 두로야 내 땅이 바다가 위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30장 3절.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에 이르리라. 33장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니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34장 31절. 내 양 곧 내 주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38장 23절.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에 있는데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39장 29절. 내가 다시는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3장 4절 5절. 여호와의 영광이 우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고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45장 1절. 너희는 제비와 너희는 제비와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기업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희는 만천이라. 그 구역한 전부가 거룩하니라.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묻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48장 35절. 그 사방의 앞에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썸마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에 시원 찬양 전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듣기 전에 귀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의 시험과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의 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여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 또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암송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 3장 우리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며 우리가 부름의 상을 향하여 어떤 상황에도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15절의 말씀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나고 때로는 답답한 일도 만나지만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인 거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감옥 안에 있었고 또 감옥 안에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들 가운데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없는 감옥과 같은 그런 곳이고 남들은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달리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나타내게 하시는 달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만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상황들을 만나고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그곳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처럼 감옥과 같은 곳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 그것이 믿음의 운동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달리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의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냐면 우리의 그 시민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시민권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늘에 있고 또 우리의 그 소유도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것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시작하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국적은요 잠시입니다.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국적은 잠시이지만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에서 이제 그 재밌는 책에서 이제 봤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새를 좋아하는 어떤 그 자녀를 둔 집에서요, 새를 좋아하는 아들이 졸라대서 우리도 새를 좀 키워보자라고 엄마를 졸라대서 엄마가 이제 새를 사왔는데 그 새가요 어떤 새였냐면 말을 하는 앵무새였다는 거예요. 앵무새. 그래서 이 앵무새를 키우는데 앵무새가 이제 말을 하니까 재미있잖아요. 근데 이 앵무새가 그 전에 어디에서 키우던 앵무새였냐면 술집에서 키우던 앵무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에서 이 앵무새를 사오니까 그 앵무새가 하는 이야기가 뭐 이제 술집에 대한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앵무새를 이제 그 데리고 온 집에 온 첫날에 이 앵무새가 이제 항상 있던 곳에서 이제 팔려서 이제 새로운 집에 오니까 이 환경이 다 달라지고 이 앵무새도 이제 당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자마자 이 첫 집에 오자마자 이 앵무새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룸이 바뀌었네. 방이 바뀌었네. 이 이야기를 이제 앵무새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앵무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있다가 이제 그 아들이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웨이터가 바뀌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누나가 왔는데 또 이 앵무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가씨도 바뀌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그 바뀌어진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엄마가 들어오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담도 바뀌었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뀌어진 환경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누가 들어왔냐면 이제 아빠가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앵무새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골 손님은 그대로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 바뀌었는데 단골 손님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걸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인지 땅의 시민권자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그 시민권자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그 방법일, 믿음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길인지를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처럼 또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시민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지하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요, 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무새의 이야기처럼 이 아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또 디모데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본받아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너희들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룬 것이나 어떤 내가 해왔던 일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뒤에서 따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이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참 어렵죠. 네. 쉬운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누군가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또 교회의 믿음의 성도로서 일터에서나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오늘 나의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큰 은혜를 받고 큰 간증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으니까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쉬울 텐데, 사실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이룬 것도 없고 형편도 부족하고 또 나의 능력이나 나의 또 상황들을 보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이나 또 형편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상황이나 형편을 보면 그를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감옥에 있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고 또 형편이나 모습을 보면 또 그가 지금까지 이룬 것이나 가진 것, 심지어는 그의 건강이나 그의 모습을 보면 그 본받을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지금 이룬 것이 그 감옥에 있는 형편과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가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그의 형편이나 상황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과 그런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본이 되는 삶은요, 무엇인가 우리가 이루어서 또 완성을 해서 우리가 본받는 삶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본받는 삶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본이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본받으라는 말은요, 이 완성형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은요, 현재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 현재 명령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 본이 되는
되는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것을 완성해서 이루어서 내가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그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좀 어렵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많이 있어서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그 일들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들,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으면서 이룬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또 내가 또 그 모습 가운데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여전히 내가 그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이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그 현재 진행형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 일로 본을 받는 일을 이루었다면 여러분들 참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일들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본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정말 얼마나 크게 성공을 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그때 일해서 이렇게 이루었는데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감옥에 있을 때도 내가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 것을, 우리가 이룬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주를 위하여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삶을 살아내게 될 때, 우리는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본받으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으라는 것은 지난 날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길, 앞으로 내가 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그 길을 너희들도 따라오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룬 것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전까지의 삶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랑처럼 보이죠. 내가 나를 본받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랑처럼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뤘으니까,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결단과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을 수 있도록, 나를 너희들이 본받아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것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도전을 그가 오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 또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보다 이전에 했던 일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공부 못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예전에는 공부를 얼마나 잘했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옛날 일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룬 일들을 본받으라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쉬운 일이죠. 그러나 앞으로 내가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룬 일들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하루하루 살아가서, 오늘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지난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앞으로 우리의 삶을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의 순간에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순간에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오늘도 누군가 나를 본받을 수 있도록 내가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를 본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이 살아가는 그 방법은요, 그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오늘 1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땅에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신은 배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들이 믿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은 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배는요, 어떤 배냐면 우리 배입니다. 배, 우리 조금 나온 배, 이 배죠. 여러분, 배가 왜 신이 되는 것입니까? 이 뜻은요, 내가 먹고 이 땅 가운데서 먹고 내 배를 채우는 일이 나의 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침은 멸망이 되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먹고 배부른 삶이 우리의 신이 되고 목적이 되면 결국에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는요, 오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늘에 관심을 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요,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 사라지는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이 닿으면 우리가 없어지는 그런 국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 또 오늘도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땅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은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또 우리가 그곳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요, 보여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것이고, 또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하늘의 소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의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늘에서 누릴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일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결국 멸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둔 자들은요, 결국 우리가 영원한 삶을,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음을 기억하며 땅의 것을 우리가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처럼 결국에는 그 멸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더욱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이 이 땅에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하늘에 우리의 마음이 향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20절에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를 그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다리는 자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기다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요,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오십니다. 아니,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분명히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기다림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기다림에는 두 가지의 기다림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어떤 기다림인가요?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기다림입니다. 오늘도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죠. 뭐 스마트폰도 보고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그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기다리다가 만나게 되는 그런 기다림이 있는 것이죠.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요, 이 기대를 가진 기다림입니다.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또 그 일들을 기다리고 소망을 갖는 그런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명이 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 이것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생명이 닿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천국에 가겠지, 이런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는 자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그냥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몸이 약해져도 이제 약해지니까 내가 이제 그냥 가겠구나라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또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하셨을 때 어떤 그 주인이 그 먼 곳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셨죠. 그러면서 그 먼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세 사람은요,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그냥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시간이 그냥 기다림입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주인이 오면 그냥 이것을 주면 되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그 받은 두 사람은요, 그냥 기다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에 맞게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인에게 나아갈까라는 그 기다림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다림을 가진 그들, 또 그 시민권자 같은 그 달란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진 자의 기다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왔을 때 그들의 기다림은 동일한 기다림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기다림은 다른 기다림이었다는 것이죠. 기다린 시간들도 같았고 기다림의 그 일들도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마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그 두 사람은요, 주인이 왔을 때 그 기다림은 복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의 기다림은 결국에는 쫓겨나는 기다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가서 우리의 가정이 잘 되겠지. 시간이 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겠지. 시간이 가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시민권자답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오늘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하늘에 시민권을 둔 우리들이 오늘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오늘도 나의 삶이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도 땅의 일들로 인하여 실망하고 넘어질지라도 오늘도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뿐인 국적, 잠시뿐인 우리의 삶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 살아가는 동안 그냥 한 주간 지나가서 다음 주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또 기대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만남이 기쁨과 감사 복된 그 기다림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민권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룬 것이 많이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자랑할 것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주여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의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오늘도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의 것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다림이 복된 기다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